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침 드라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아침 드라마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치정 드라마가 많이 한다 그래요. 치정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이렇게 질투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얘기들이 단골 주제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질투의 화신인 여신이 나오죠. 제우스의 아내 헤라. 이 헤라가 워낙 제우스가 그 남봉꾼이기 때문에 그 애인들을 갖다가 여러모로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그 질투의 이야기들이 단골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인간에게 보편적인 감정인지 뿌리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질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질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게 쉽게 이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 본문과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에 무엇을 보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영광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엎드렸다 그랬대요. 속히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기도의 내용은 또다시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주십시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짐승과 같이 고집스러운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소서, 즉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보시면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깨뜨려졌잖아요. 깨뜨려지고 모세가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이제 이 언약이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둔다면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깨뜨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뭐냐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 깨뜨려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뭔가 두려운 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여기다가 여러분 기르가스 사람을 더하면 가나안 7족속이 됩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멸망시키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출애굽 당시에. 그런데 그 놀라운 일과 필적할 만한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무엇과 관련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모세가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그 목적을 잊지 않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을 간구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애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두 번째로 어떻게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시킨, 구원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로우심을 드러내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심판을 행하심으로 저 가나안 땅에 죄악 관영하게 채워서 그 땅이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모든 방면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주제를 지금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주제예요. 이 주제가 지금 출애굽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역사의 이 전체 인간의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데도 차이가 있어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아주 내밀한 방식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성으로 부르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르게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본문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시면 다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다 나온 내용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복하여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려라.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초태생을 대속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등등 다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집중되어 있냐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잔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 근동의 그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 큰 왕과 공신왕, 이러한 왕 사이에 더 큰 나라와 더 작은 나라 사이에 이렇게 맺는 것이 그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조약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또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부른 이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더 내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음행을 했죠. 음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 자녀들이 섬기게 될까 염려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이게? 음행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계시가 되는데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그 이름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또는 하나님이 질투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는 것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리스 신화 얘기했지만 질투의 화신인 이 헤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그 헤라가 하도 이제 그 제우스가 이렇게 다른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이제 세멜레라는 그 인간 여인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사랑한 그 여인을 질투해가지고 헤라가 세멜레에게 꼬드겨가지고 제우스를 만날 때마다 제우스에게 당신의 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꼬드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디다 못해 제우스가 마치 삼손이 들릴라의 그 간청을 견디다 못해 들어준 것처럼 세멜레의 간청을 들어주게 되는데, 항상 제우스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이 천둥과 함께 나타납니다. 번개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게 신의 영광이죠.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을 탁 보여주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멜레가 번개에 맞아 타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질투의 왕이시다, 질투의 신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이 질투라는 감정 자체로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질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부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부부의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부부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배타적인 관계죠. 부부의 관계에 누군가 끼어든다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계죠. 다른 모든 관계들은 다 밀어내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랑이 아닌 부부 관계도 있죠. 예를 들면 정략 결혼, 권력이나 돈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권력이나 돈에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질투를 느끼지 않겠죠. 그런 결혼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라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라면 그 관계에 누군가 끼어든다면 당연히 질투를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투를 안 느낀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관계를, 소중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부부는 배타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를 가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것들로 아무런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시는 걸까요? 즉,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향한 질투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투로 불타오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질투를 느끼신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나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무한한 사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과 지적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인 인간은,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존재입니다.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존재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질투에 불타오르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물건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나 또는 사상이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때는 반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준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어떨 때 가장 높이게 됩니까? 자, 다시 말하면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배우자에게. 그게 가장 높인다는 말이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배우자의 언제 가장 높이게 됩니까? 배우자의 존재를 가장 기뻐하고 배우자에게 만족할 때, 그때 여러분 배우자를 높이는 겁니다. 가장. 그 인간 수준에서도 그래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이해해야 되겠죠. 잘 이해해야 돼요. 배우자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런 것들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받아들여야만 진정으로 그 존재를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점과 단점과 죄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기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의 가치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려면.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 가치와 그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지식과 의와 거룩이 파괴됐어요.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것이 죄인들은 파괴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성품이, 하늘에 속한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성품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고양되도록 더욱더 거룩하여지도록 소중히 가꾸며 존중하며 사랑할 때, 즉 기뻐할 때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단 말입니다. 인간 수준에서 이래요. 여러분, 인간 수준에서도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점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죄도 없어요. 완전하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아름답고 존귀하며 찬양받을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하심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히 자기 자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아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이 모든 우주에 창조하신 모든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자연을 보면 그 안에 질서와 아름다움과 위대함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지적인 활동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려 함으로써,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을 오픈하고 다 열어젖힐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순종할 때예요. 서로 들어줄 때입니다. 아이고, 당신 말은 들을 것도 없어.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자꾸 거부하면 마음을 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맞추고 순종할 때. 그게 여러분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표면에 장식해 놓은 나무, 풀,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이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몸의 아름다운 구조, 특히 몸의 완전한 조화도 경이롭습니다. 달과 별의 아름다움은 실로 놀랍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사와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탁월함이란 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를 만드신 창조주의 지극히 밝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해보면 암흑이나 흉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생각할 때 달은 전혀 빛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달빛을 무한히 능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별빛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마지막 큰 날에 햇빛을 무한히 능가하는 하나님의 광채 앞에 해조차 부끄러워 얼굴을 가릴 것이고 햇빛을 어둠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가장 높은 천국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에드워즈의 묵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다른 영광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왜 그렇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광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이 진리에 의해 지배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묵상에 이 진리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고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 자기 영광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때 여러분이 가장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교리는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참으로 생명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